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49편은 장르상 찬양시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에 맞추어 춤추고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에 맞추어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49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첫 번째,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랬죠. 춤추며 찬양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춤을 추라는 거예요. 춤을 추라. 여기서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큰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당시에는 일반화되어 있던 애식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동반했다는 거예요? 춤췄다는 거예요. 춤췄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게 일반적인 예배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보였다. 자랑했다. 혹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정신없이 짓거렸다 그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막 무아지경이 될 정도로 막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춤을 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춤추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춤추며. 하나님 앞에 막 정신없이 춤을 출 정도로 막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이렇게 진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막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그렇게 쳐야 된다. 다윗왕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춤췄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괴를 배우니라 했어요. 당시에 다윗왕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죠, 왕. 다윗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겠어요? 채침머리 없이, 채통머리 없이 왕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라.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기의 지위와 채통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건 말건 자기의 채통이 깎이든 말든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그랬어요.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웠죠. 뛰놀다 이게 뭐예요? 춤춘다고 말이에요. 춤춘다.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해라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춤추면서 찬양하라. 아멘? 제가 시골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권찰.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후 찬양 예배 찬양대로 쓰라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그런 데 서겠습니까? 안 서요. 워낙에 남들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율동이나 춤에 대한 뭐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남들 앞에 서가지고 강단의 앞에 서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해라. 춤추면서 찬양대를 해라. 선뜻 하기가 어렵죠. 제 성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순종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찬양대에 서가지고 율동까지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어떻게 찬양했는지. 평소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앞에 서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어색해하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제가 저렇게 춤도 추면서 찬양한다고. 다 동네 사람이니까 그때는. 흐뭇해하면서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어색해가지고 막 율동하고 춤추고 이렇게 막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 정신없이 막 춤을 춥니다. 한껏 율동을 하고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하고 땀을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율동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이구나. 아멘.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면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 시절을 딱 생각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참 그때가 좋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 참 뭐라 할까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던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갖다가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 것이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어색해서 못해요. 아이 채통이 있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율동을 하고 춤을 춥니까? 타이담을 보세요. 자기의 가족들이 보고 있고 신하들이 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궤 앞에 서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죠.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채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뛰놀고 기뻐하고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두 번째,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그랬죠. 소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탬버린 같은 거, 작은 북을 말하는 거예요. 북. 그리고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튕겨서 울리는 악기. 예를 들면 뭐 기타도 있을 수도 있고 하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수금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뭐냐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 뭐 반주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악기가 뭡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악기는. 뭐예요? 손바닥. 손뼉 치며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악기잖아요. 악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악기로 찬양해라. 아멘. 아멘. 역대상 16장 42절을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뭐로?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 그랬어. 악기로. 또 여도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더라. 악기로 찬송해라. 제가 옛날 시절에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결교단이 처음에 선결교단으로 태동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길거리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선결교단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했죠. 뭔 전도를 하는데 막 북치면서 막 켜고, 저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요 막 북을 칩니다. 큰 북을 갖다가 막 둥둥둥 막 마음이 크게 막 울릴 정도로 북을 쳐요. 다른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선결교단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탄생된 거 쉽게 말하면 악기로 찬양하면서 탄생된 교단이 선결교단이 쉽게 말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해서 하는데 막 북치면서 하고 깽가리도 치고, 막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가보면 막 그래요. 깽가리도 치고 옵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신나서 막 악기에 맞춰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저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최초의 찬양대를 설립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아멘. 다윗 왕이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 역대하 29장 25절을 보면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게 하니 그랬어요. 악기를 잡게 했다 그 말이죠.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악기로 아멘. 찬양하는 것은. 근데 시끄럽다고 찬양하지 말라게요. 악기로.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 선지자들이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다 그랬잖아요. 명령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악기가 없으면 손바닥으로라도 악기를 연주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바이올린을 아주 잘 펴는 한 연주가가 살았습니다. 이 연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탁 하면 사람들이 막 황홀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연주를 했던 연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주자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 악기 바이올린을 갖다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아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느 날 이 연주가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게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악기를 갖다가 자기 부모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절대 이 바이올린 열어보지 마세요. 케이스에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바이올린이니까 이거 한번 잘못 빼가지고 이렇게 켠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대로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연주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을 여행한 후에 집에 딱 돌아와서 자기가 목숨처럼 아꼈던 그 바이올린을 보기 위해서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바이올린이 다 썩어있는 겁니다. 썩어있는 겁니다. 벌레가 트글트글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든 악기라 꾸준하게 닦아주고 기름칠을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나무니까 썩어버려. 벌레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고. 근데 가만히 놔둬라. 손대지 말아라. 오랜 세월을 그렇게 방치를 해두니까 이 바이올린이 썩어가지고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악기, 박수 치는 거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면서 찬양하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이름도, 그 악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악기가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하던데, 뭐 독일에서 뭐 연주자들이 연주한 뭐라고 하더라, 그 몇백만 원인데요, 그 악기가. 근데 교회 쫙 찬양 한 구석에 다 모셔놨더라고. 몇 번 그 교회 가는데 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연주하는 거. 악기가 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죠. 사용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없으면 손바닥으로도 찬양해라. 발바닥으로도 차라. 자기 뺨을 쳐서라도 연주를 해라. 쉽게 말해. 아멘? 아멘. 손바닥 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못 치게 해요. 찬양할 때. 누가 강단을 두드리면서 찬양하냐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뭔 상관 있습니까?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고. 안 되면 그냥 막 자기 몸이라도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기억하시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춤추며 악기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 찬양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멘.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기쁘게 여긴다, 받아들인다,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반짝이게 한다. 자랑한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지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찬양해야죠.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게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하면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문자시라 그랬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베푸실 수 없죠. 아멘.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을 덤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찬송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저는 제 채식머리가 있지, 제 채통이 있지 못합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뭔 지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하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 내 지금 상황에 무슨 찬송을 합니까? 내 지금 형편에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내 기분에 지금 찬송할 기분입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러시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 어떻든 말든 자기 상황이 어떻든 말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뭔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에 놓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멘. 1941년도에 발명왕 에디슨을 아시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1941년도가 66세 되던 해인데 그의 연구실이 화재를 만나가지고 잿더미로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구했던 모든 발명품들이 있었고 또 연구 중인 발명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불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자기가 요거를 수고를 해가지고 만든 발명품들이 있었고 또 진행해 나가던 발명품들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발명왕 에디슨을 보고 저 사람 절망할 것이다. 참 상심이 크겠구나.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에디슨이 절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잿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뭔 음성을 들었느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봤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망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낙심할 것이다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에디슨은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뭐 해야 됩니까? 폐기처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춤추면서 찬양해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예배 행위였다 그랬죠. 초반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춤추면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